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이것을 모르면 계속 넘어집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1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9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78%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걸까요? 왜 다짐해도, 기도해도, 애써도 똑같은 자리에 주저앉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어서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약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아침에는 오늘은 다르게 살겠어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다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쓰러지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잠깐,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의인이면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7번 넘어져도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정의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강해지세요. 완벽해지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일어설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7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진 직후 30분이 승부다. 즉각 반응의 원리. 혹시 넘어진 후 며칠씩 우울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책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버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진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즉시 일어서다, 지체 없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진 후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골든타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진 직후 30분 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시도하면 하루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30분을 자책과 좌절로 보내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면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것이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과 오래 고통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직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말씀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즉시 일어서려는 작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수를 하든, 물을 마시든, 밖에 나가든, 무엇이든 움직여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8세, 남편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왔던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30분 안에는 무조건 일어서자. 아침에 절망이 밀려오면 30분 안에 찬송을 틀었습니다. 낮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30분 안에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읽었습니다. 밤에 불안이 몰려오면 30분 안에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해도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번 넘어지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도 줄었지만 넘어져도 10분 만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빚도 갚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30분의 원리였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직후 30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넘어질 때마다 30분 안에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즉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넘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넘어진 직후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30분 안에 일어섰을 때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자책 대신 분석하라. 객관적 성찰의 원리. 넘어진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복된 비결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은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책과 분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책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책은 정체성을 공격하지만 분석은 행동을 교정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분석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사람으로 보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2세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회사에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팀장 자격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자책하고 있느냐, 분석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노트를 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어떤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던 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자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쉰 후에 하고 동료들과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고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회사로부터 우수팀장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실수가 다시 생겼을 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서 자책 대신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제 집사님은 말합니다. 실수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책이 아니라 분석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넘어졌을 때 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제 정체성은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책을 멈추고 분석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빠른 회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동행의 원리. 넘어졌을 때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야. 아무도 이해 못해. 나만 이래. 이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고립이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사람들을 피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방문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양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회복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숨고 싶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두 명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이 생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35세,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2년 전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다들 잘하는데 나만 이래. 고립은 자매님을 더 깊은 우울로 빠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혜 자매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자매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목사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3명의 자매님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4명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가 힘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렵고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다는 것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자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4명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한 주를 나누고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카톡방에 오늘 넘어졌어요 라고 올리면 3명이 즉시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달 후 자매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4명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곁에 붙들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넘어질 때 숨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번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점진적 회복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점진적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이제 뛰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100m를 걷지 않았습니다. 한 발, 그 다음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빠른 회복의 비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5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1시간이 부담스럽다면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어렵다면 1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10장이 부담스럽다면 1장이면 됩니다. 1장이 어렵다면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10가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을 시작하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성민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29세, 게임 중독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방에만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게임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폐인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임 끊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알바 구하고 학교 복학하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너무 큰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성민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만 해봐. 딱 하나. 뭘요?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거. 그것만 해봐. 너무 작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10시에 일어나는 것만 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10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둘째 주 전도사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어나서 씻는 거. 그것만 추가해봐. 10시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셋째 주 밥 먹고 30분 산책하는 거. 넷째 주 산책하면서 찬송 듣는 거. 다섯째 주 저녁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산책이 좋아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게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억지로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2년 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쌓아간 것입니다. 형제님은 말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작은 걸음을 인정해 주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라. 학습의 원리.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진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생각하기 싫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기억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잘 곳에 두라. 이것이 너희 중에 영원히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 4장 3절 6절. 왜 돌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후 그 돌을 간직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면 다음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세요. 넘어진 날짜, 상황, 원인, 감정을 노트에 적으세요.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패턴을 찾으세요. 언제 넘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는지 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세요. 대책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52세, 20년 넘게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던 분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없이 다투었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해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내 성격인가 봐. 포기하려던 순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화를 낼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저녁 7시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7일 아침 8시 아들이 방 안 치워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10일 저녁 6시 시어머니 전화에 화냄, 전화 끊어버림. 처음에는 기록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2번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에 32번이나? 두 번째 달 기록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저녁 6시, 8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 준비 때문에 피곤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온 가족이 모이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패턴을 발견하자 대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30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준비 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녁 6시, 8시는 제가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도와줄 수 있겠니? 셋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낸 횟수가 32번에서 18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달 9번, 다섯째 달 4번, 6개월째 한 달에 2번, 1년 후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가 나려 할 때 노트가 떠오릅니다. 아, 이 패턴이구나.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 즉시 대책을 사용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30초 기도하고 상황을 떠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노트 한 권이 20년을 바꿨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록하고 패턴을 찾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세요. 그것이 다음 승리의 지도가 됩니다. 이제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은혜를 고백하라. 감사의 원리. 넘어진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넘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시를 썼습니다. 그러자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 마음을 바꾸는 능력,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넘어졌지만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넘어졌지만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강희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3세, 남편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신 분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주는 하루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둘째 주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셋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가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한 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달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달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별 가족 감사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감사 제목을 찾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37명이 이 모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가 저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라. 선포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시험, 즉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찢어질 때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이 찢어지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근육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더 강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갈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쓸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번 넘어진 사람이 7번 일어서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다. 이 넘어짐이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넘어진 경험을 간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나도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힘이 됩니다. 셋째,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상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7세, 10년 전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한 분입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상훈아, 어디야? 지금 당장 교회로 와. 그날 밤 목사님은 밤새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훈아, 너는 지금 넘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것도 전보다 더 강하게.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 실패가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 10년 안에 빚을 다 갚고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한 달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6개월째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년째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3년째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5년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보다 2년 빨랐습니다. 7년째 직원 30명을 고용했습니다. 10년째인 작년 직원이 127명이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10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고용한 127명 중 80명이 신용불량자, 전과자, 가정 해체 등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처럼 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작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넘어졌습니다. 12억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 2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7명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10년 전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이 실패가 저를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세우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주소서. 제 간증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선다. 여러분의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이것을 모르면 계속 넘어집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1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9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78%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걸까요? 왜 다짐해도, 기도해도, 애써도 똑같은 자리에 주저앉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어서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약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아침에는 오늘은 다르게 살겠어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다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쓰러지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잠깐,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의인이면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7번 넘어져도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정의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강해지세요.
완벽해지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일어설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7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진 직후 30분이 승부다. 즉각 반응의 원리. 혹시 넘어진 후 며칠씩 우울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책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버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진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즉시 일어서다, 지체 없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진 후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골든타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진 직후 30분 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시도하면 하루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30분을 자책과 좌절로 보내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면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것이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과 오래 고통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직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말씀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즉시 일어서려는 작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수를 하든, 물을 마시든, 밖에 나가든, 무엇이든 움직여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8세, 남편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왔던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30분 안에는 무조건 일어서자. 아침에 절망이 밀려오면 30분 안에 찬송을 틀었습니다. 낮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30분 안에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읽었습니다. 밤에 불안이 몰려오면 30분 안에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해도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번 넘어지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도 줄었지만 넘어져도 10분 만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빚도 갚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30분의 원리였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직후 30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넘어질 때마다 30분 안에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즉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넘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넘어진 직후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30분 안에 일어섰을 때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자책 대신 분석하라. 객관적 성찰의 원리. 넘어진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복된 비결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은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책과 분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책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책은 정체성을 공격하지만 분석은 행동을 교정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분석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사람으로 보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2세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회사에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팀장 자격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자책하고 있느냐, 분석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노트를 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어떤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던 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자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쉰 후에 하고 동료들과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고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회사로부터 우수팀장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실수가 다시 생겼을 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서 자책 대신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제 집사님은 말합니다. 실수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책이 아니라 분석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넘어졌을 때 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제 정체성은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책을 멈추고 분석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빠른 회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동행의 원리. 넘어졌을 때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야. 아무도 이해 못해. 나만 이래. 이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고립이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사람들을 피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방문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양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회복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숨고 싶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두 명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이 생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35세,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2년 전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다들 잘하는데 나만 이래. 고립은 자매님을 더 깊은 우울로 빠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혜 자매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자매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목사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3명의 자매님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4명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가 힘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렵고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다는 것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자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4명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한 주를 나누고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카톡방에 오늘 넘어졌어요 라고 올리면 3명이 즉시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달 후 자매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4명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곁에 붙들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넘어질 때 숨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점진적 회복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점진적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이제 뛰어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100m를 걷지 않았습니다. 한 발, 그 다음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빠른 회복의 비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5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1시간이 부담스럽다면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어렵다면 1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10장이 부담스럽다면 1장이면 됩니다. 1장이 어렵다면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10가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을 시작하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성민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29세 게임 중독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방에만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게임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폐인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임 끊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알바 구하고 학교 복학하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너무 큰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성민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만 해봐. 딱 하나. 뭘요?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거. 그것만 해봐. 너무 작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10시에 일어나는 것만 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10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둘째 주 전도사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어나서 씻는 거. 그것만 추가해봐. 10시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셋째 주 밥 먹고 30분 산책하는 거. 넷째 주 산책하면서 찬송 듣는 거. 다섯째 주 저녁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산책이 좋아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게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2년 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쌓아간 것입니다. 형제님은 말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작은 걸음을 인정해 주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라. 학습의 원리.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진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생각하기 싫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기억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잘 곳에 두라. 이것이 너희 중에 영원히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 4장 3절 6절. 왜 돌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후 그 돌을 간직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면 다음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세요. 넘어진 날짜, 상황, 원인, 감정을 노트에 적으세요.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패턴을 찾으세요. 언제 넘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는지 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세요. 대책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52세, 20년 넘게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던 분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없이 다투었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해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내 성격인가 봐. 포기하려던 순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화를 낼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저녁 7시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7일 아침 8시 아들이 방 안 치워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10일 저녁 6시 시어머니 전화에 화냄, 전화 끊어버림. 처음에는 기록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2번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에 32번이나? 두 번째 달 기록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저녁 6시, 8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 준비 때문에 피곤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온 가족이 모이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패턴을 발견하자 대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30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준비 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녁 6시, 8시는 제가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도와줄 수 있겠니? 셋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낸 횟수가 32번에서 18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달 9번, 다섯째 달 4번, 6개월째 한 달에 2번, 1년 후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가 나려 할 때 노트가 떠오릅니다. 아, 이 패턴이구나.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 즉시 대책을 사용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30초 기도하고 상황을 떠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노트 한 권이 20년을 바꿨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록하고 패턴을 찾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세요. 그것이 다음 승리의 지도가 됩니다. 이제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은혜를 고백하라. 감사의 원리. 넘어진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넘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시를 썼습니다. 그러자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 마음을 바꾸는 능력,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넘어졌지만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넘어졌지만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강희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3세, 남편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신 분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주는 하루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둘째 주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셋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가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한 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째 달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3번째 달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별가족 감사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감사 제목을 찾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37명이 이 모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가 저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라. 선포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시험, 즉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찢어질 때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이 찢어지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근육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더 강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갈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쓸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번 넘어진 사람이 7번 일어서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다. 이 넘어짐이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넘어진 경험을 간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나도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힘이 됩니다. 셋째,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상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7세, 10년 전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한 분입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상훈아, 어디야? 지금 당장 교회로 와. 그날 밤 목사님은 밤새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훈아, 너는 지금 넘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것도 전보다 더 강하게.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 실패가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 10년 안에 빚을 다 갚고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한 달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6개월째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년째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3년째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5년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보다 2년 빨랐습니다. 7년째 직원 30명을 고용했습니다. 10년째인 작년 직원이 127명이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10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고용한 127명 중 80명이 신용불량자, 전과자, 가정해체 등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처럼 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작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넘어졌습니다. 12억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 2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7명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10년 전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이 실패가 저를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세우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주소서. 제 간증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선다. 여러분의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이것을 모르면 계속 넘어집니다.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1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9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78%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걸까요? 왜 다짐해도, 기도해도, 애써도 똑같은 자리에 주저앉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어서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약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아침에는 오늘은 다르게 살겠어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다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쓰러지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잠깐,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의인이면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7번 넘어져도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정의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강해지세요. 완벽해지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일어설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7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7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계속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진 직후 30분이 승부다. 즉각 반응의 원리. 혹시 넘어진 후 며칠씩 우울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책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버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진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즉시 일어서다, 지체 없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진 후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골든타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진 직후 30분 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시도하면 하루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30분을 자책과 좌절로 보내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면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것이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과 오래 고통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직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말씀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즉시 일어서려는 작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수를 하든, 물을 마시든, 밖에 나가든, 무엇이든 움직여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58세, 남편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왔던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30분 안에는 무조건 일어서자. 아침에 절망이 밀려오면 30분 안에 찬송을 틀었습니다. 낮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30분 안에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읽었습니다. 밤에 불안이 몰려오면 30분 안에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려고 해도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번 넘어지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도 줄었지만 넘어져도 10분 만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빚도 갚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30분의 원리였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직후 30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넘어질 때마다 30분 안에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즉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넘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넘어진 직후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30분 안에 일어섰을 때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자책 대신 분석하라. 객관적 성찰의 원리. 넘어진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복된 비결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은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책과 분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책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책은 정체성을 공격하지만 분석은 행동을 교정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분석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사람으로 보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2세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회사에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팀장 자격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자책하고 있느냐, 분석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노트를 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어떤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의 원인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던 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자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쉰 후에 하고 동료들과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체계적으로 일하고 충분히 쉬고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회사로부터 우수팀장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실수가 다시 생겼을 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일어서서 자책 대신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고칠 수 있나? 이제 집사님은 말합니다. 실수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책이 아니라 분석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넘어졌을 때 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제 정체성은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책을 멈추고 분석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빠른 회복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동행의 원리. 넘어졌을 때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야. 아무도 이해 못해. 나만 이래. 이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고립이 우리를 더 오래 넘어져 있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사람들을 피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방문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양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회복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숨고 싶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두 명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셋째,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이 생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35세,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2년 전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다들 잘하는데 나만 이래. 고립은 자매님을 더 깊은 우울로 빠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은혜 자매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자매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목사님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3명의 자매님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4명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가 힘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렵고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다는 것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자매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4명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한 주를 나누고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카톡방에 오늘 넘어졌어요 라고 올리면 3명이 즉시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한 달 후 자매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4명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곁에 붙들어줄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넘어질 때 숨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번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 점진적 회복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점진적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이제 뛰어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100m를 걷지 않았습니다. 한 발, 그 다음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빠른 회복의 비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5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1시간이 부담스럽다면 5분이면 됩니다. 5분이 어렵다면 1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성경 10장이 부담스럽다면 1장이면 됩니다. 1장이 어렵다면 한 구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10가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을 시작하세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성민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29세, 게임 중독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방에만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게임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폐인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게임 끊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알바 구하고 학교 복학하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너무 큰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성민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만 해봐. 딱 하나. 뭘요?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거. 그것만 해봐. 너무 작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10시에 일어나는 것만 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10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둘째 주 전도사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어나서 씻는 거. 그것만 추가해봐. 10시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셋째 주 밥 먹고 30분 산책하는 거. 넷째 주 산책하면서 찬송 듣는 거. 다섯째 주 저녁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줄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산책이 좋아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게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2년 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쌓아간 것입니다. 형제님은 말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큰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작은 걸음을 인정해 주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라. 학습의 원리.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진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후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생각하기 싫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기억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잘 곳에 두라. 이것이 너희 중에 영원히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 4장 3절 6절. 왜 돌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후 그 돌을 간직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면 다음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세요. 넘어진 날짜, 상황, 원인, 감정을 노트에 적으세요.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패턴을 찾으세요. 언제 넘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는지 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책을 세우세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세요. 대책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52세, 20년 넘게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던 분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없이 다투었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해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게 내 성격인가 봐. 포기하려던 순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라. 그날부터 집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화를 낼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저녁 7시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7일 아침 8시 아들이 방 안 치워서 화냄, 소리 지름. 2023년 3월 10일 저녁 6시 시어머니 전화에 화냄, 전화 끊어버림. 처음에는 기록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2번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에 32번이나? 두 번째 달 기록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저녁 6시, 8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 준비 때문에 피곤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온 가족이 모이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패턴을 발견하자 대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30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준비 전에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녁 6시, 8시는 제가 가장 예민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도와줄 수 있겠니? 셋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낸 횟수가 32번에서 18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달 9번, 다섯째 달 4번, 6개월째 한 달에 2번, 1년 후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가 나려 할 때 노트가 떠오릅니다. 아, 이 패턴이구나.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 즉시 대책을 사용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30초 기도하고 상황을 떠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노트 한 권이 20년을 바꿨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고 배우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록하고 패턴을 찾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세요. 그것이 다음 승리의 지도가 됩니다. 이제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6번째 은혜를 고백하라. 감사의 원리. 넘어진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넘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해?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입니다.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시를 썼습니다. 그러자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 마음을 바꾸는 능력,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졌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넘어졌지만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넘어졌지만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셋째, 넘어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강희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3세, 남편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신 분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주는 하루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둘째 주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셋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가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한 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달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달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별가족 감사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감사 제목을 찾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37명이 이 모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가 저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라. 선포의 원리. 넘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의인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시험, 즉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자랍니까? 찢어질 때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이 찢어지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근육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더 강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갈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쓸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번 넘어진 사람이 7번 일어서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다. 이 넘어짐이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넘어진 경험을 간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나도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힘이 됩니다. 셋째,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상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47세, 10년 전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한 분입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상훈아, 어디야? 지금 당장 교회로 와. 그날 밤 목사님은 밤새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훈아, 너는 지금 넘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것도 전보다 더 강하게.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 실패가 나를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 10년 안에 빚을 다 갚고 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한 달째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6개월째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년째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3년째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5년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보다 2년 빨랐습니다. 7년째 직원 30명을 고용했습니다. 10년째인 작년 직원이 127명이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10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고용한 127명 중 80명이 신용불량자, 전과자, 가정 해체 등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처럼 넘어진 사람들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작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넘어졌습니다. 12억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 2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7명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10년 전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이 실패가 저를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세우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주소서. 제 간증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선다. 여러분의 선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통합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회복의 원리를 감사드립니다. 넘어진 직후 30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자책 대신 분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여 배우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30분 안에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분석하며, 혼자 견디지 않고 함께 걸으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여 배우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원리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의 공식이 되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믿음을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 간증이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제 회복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7번 넘어진 자를 7번 일으켜 세우시듯 저도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넘어진 직후 30분이 승부입니다. 즉시 일어서세요. 둘째, 자책 대신 분석하세요. 정체성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하세요. 셋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회복이 됩니다. 다섯째, 넘어진 자리를 표시하세요. 기록하고 패턴을 찾고 대책을 세우세요. 여섯째, 은혜를 고백하세요.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일곱째,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현실이 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신가요? 일어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오늘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원리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30분 원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도 더 강하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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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